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둥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둥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에 대한 기둥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기둥이고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한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기둥을 구할 때에 두 가지로 구하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집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기둥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과정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둥을 구해서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사용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연유인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을 줄로 우리는 믿지만 모든 예수를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의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둥이 멋지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든 능력이든 모양이든 또는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이든 그것을 조금만 다듬으면 바로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또 모세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자연의 이 기둥을 보면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건축법에 보면은 자연의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철근을 세우고 그리고 시멘트와 모래를 비벼 가지고 거푸집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굳으면은 기둥이 됩니다. 얼마나 그것을 튼튼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기둥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전혀 기둥 같지 않는 재료가 기둥 같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기둥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베드로의 이 역사가 바로 자기들의 천국 열쇠 또 주의 종의 모든 권세를 상징한다. 이걸 베드로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이야기해요. 또 오늘 또 제가 차를 달리면서 그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전혀 기둥 같지 않는 사람. 누가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리더자요, 지도자요, 교사요, 목자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마치 세상에 시멘트 재료 갖다가 만들고 모래 갖다가 자갈 갖다가 또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또 철근도 그냥 나오니까 녹여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꽂아 가지고 또 설사로 해 가지고 거기다 부어 가지고 또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푸집을 탁 떼면 기둥이 탁 완성이 되죠. 어떻게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기둥 크기가 달라져요. 또 그 기둥이 빌딩이 얼마나 올라갈 줄 그 기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큰 건물은 기둥이 벌써 밑에가 커요. 바닥 공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바닥 공사가 끝나고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올라가요. 제가 디오톰을 주변을 일주일이면 두세 번 지나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막 거침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또 그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주 그냥 벌써 거의 다 올라갔나 할 정도로 거의 올라갔더라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렵지 어느 정도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요, 이제 모든 열방이 보면 알 정도의 인재가 됩니다. 기둥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기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냥 갖다가 조금 다듬어서 쓰는 기둥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제조해가지고 탁 세워서 쓰는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쪽이다 그러면 조금만 다듬으면 돼요. 꺾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생마 같은 거는 조금 다듬어서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 무한한 그 엄청난 그 자연의 힘,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야생마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조종이 안 돼요. 조종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 듣게 만드는 것이 이제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써먹을 잖아요. 근데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명마와 완전히 그냥 조랑말의 차이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해체해가지고 처음부터 만든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주인의 손때가 묻어서 처음부터 아예 주인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인생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어떻게 그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자가 나올 거다, 네 배에서. 그래서 예언되고 그 예언 나왔어요. 이미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조성하셨어. 너는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나니.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A 쪽이에요? B 쪽이에요? A 쪽이면 좀 성질 좀 죽이시고 죽으세요. 그러면 쓰임 받아요. B 쪽이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멘 좀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다. 도저히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B 쪽이에요. 가능성이라고는 B 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체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체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조성해야 돼요. A 쪽이다. 누가 봐도 쓸만한 인생이야. 똑똑한 인생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멋대로야. 실력도 있고 누가 봐도 똑똑해. 누구처럼? 바울처럼. 근데 하나님 꺾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눈을 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확 꺾어버려야 돼요. 사탄의 가시를 줘가지고 천국 올 때까지 숨도 못 쉬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부족한 표현이고, 바울은 그 안에서 엄청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고 감사했고, 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느꼈고 누렸고 가졌던 신앙관 모든 것은 배선물로 다 버리겠다. 왜? 지금 만난 예수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얼마나 좋고 큰지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 엄청난 악한 사람이,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자기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나는 율법 조금도 흠이 없다. 율법 100%다 지켰다. 엄청난 독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A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진다는 것은 죽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B 쪽이면 다시 해체당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해체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 앞세워서는 해체 안 됩니다. 기둥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딱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딱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서 엄청난 사람 쓰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썼어요. 엄청난 교육 받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왕자의 교육을 받고 40년간 교육받고 애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 애굽 가서 단판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자기하고 왕이 경쟁을 하던 바로 왕과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다 싸웠던 사람이에요. 같이 형제, 이 배다른 형제로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만만하지. 뭐 두렵다고요? 모세 입장은 만만한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는 모세가 더 뛰어났으니까. 진짜 왕은 모세를 더 인정했으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물론 그 공주가 데려다가 키운 양자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둥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두 가지 기둥의 모형들이 있는데 나는 어느 쪽인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기둥 돼야 되니까. 기둥 안 되면요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기둥 되면요 하나님 책임져요. 여러분 건물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는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든 뭐 고치든 뭐든 전기선을 싹 긁어버리든 기둥 뼈대는 딱 남겨놓고 하셔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다시 해요. 기둥은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진노를 하든 심판을 하든 뭐 하든 기둥은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래야 그 기둥들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니까. 교회 시험이 막 엄청나게 와도요 하나님이 기둥은 보호하셔. 왜? 그래야 그 기둥들이 이 시험을 이겨내고 교회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둥은 다른 거예요. 다 나가 떨어져도요 하나님이 기둥은요 다 붙잡으셔요. 왜? 새롭게 변화를 하더라도 기둥은 남겨놓고 다시 재창조를 하시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나가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사야 4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생각합니까? 그것도 주관하고 있어요. 저주에 대해서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주관하고 있어요. 사고를 그것도 주관하고 있어요.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질병도 주관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 바로 그것을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쓰시는데 우리를 그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달아봐야 이게 쓸만한 제목감인지 알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기둥 측면에서 이해하면은 이 말씀은 A 기둥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말씀은 B 기둥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B 기둥을 이야기했고요. A 기둥은 하나님이 이제 달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쓸만한 기둥을 골라서 쓰신다는 거예요. A, B 기둥을 하나님 다 쓰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셔요. 물론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A 기둥도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과정을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 한 바퀴 돌고 와서 쓸만한 제목 됐는데 하나님이 탁 잡아가지고 쓰시잖아요. 꺾어가지고. 그게 A 기둥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사무엘상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자, 행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행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요. 행위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보시고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도 행위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행동함이 없으면요, 그 부분이 죽어있든지요, 또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달아보신데 그 행동이 여러분이 그 행동이 통과가 됐다면은 그것을 믿음과 함께 행함이 완성이 됐다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해서 달아보실 때에 여러분이 선악에서 선 쪽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달아보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데 바울은 시험해 본다라고 말씀을 했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을 세웠는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웠는지 불로 그 믿음을 달아본다, 시험해 본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웠다면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달아보고 흔들어도 절대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금과 은과 보석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순도가 더 좋아져요. 여러분의 믿음이든 소망이든 뭐 사랑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짜라면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을 만나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면 흔들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는요, 보리 받게 하잖아요. 보리는 밟으면 밟을수록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요, 보리가 잘 자라요. 근데 보리는 안 밟아주면요, 보리 수확량이 안 좋아져요. 밟아줘야 돼요.
포도즙도요, 포도즙들에서 밟아야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밟느냐, 이 포도즙이 잘 나와요. 근데 안 밟아주면요, 포도즙이 안 나옵니다. 숙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통과를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다 달아보셨어요. 누구요? 다 달아보신 거예요. 다 달아보실 때 그것을 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요, 다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를 하나님이 달아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딱 써져 있잖아요. 시험하고자 달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통과 못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통과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로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뛰어들 때 예수님께서 뭐 나도 오라 그랬어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달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어서 다 엎드리고 있지만 베드로는 무리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무리를 걷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달릴 때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할 거냐? 여러분, 달릴 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시구나,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를 통해서 달아보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의 엄마를 통해서 달아보실 때도 있고요, 또는 길 가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달아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통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교회에서도 써야 되고 이상용 목사와 관계 속에서 써야 되고요, 세상에 여러분 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업 속에서도 써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부모와 사이에서도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신 통로는요, 다양할 수 있어요. 왜? 어디든지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어디를 통해서 달아볼지 몰라요. 달아보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 해야죠. 인상 빡 써버리면 끝나버려요. 아멘 해야지. 이쪽이면 아멘하고 이쪽이면 죽으라는 것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쪽 야생마를 생각하시고 이쪽 아주 재창조를 생각해요. 재창조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순종, 아멘, 복종이에요.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인내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돼요. 왜? 숙성해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 한 목사님하고 차를 타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 목사님 설교 재료를 내가 빼앗는지 모르겠네. 고구마를 호박 고구마라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익혔대요. 근데 딱 꺼내니까 이 호박 고구마가 물렁물렁해야 되는데 퍽퍽한 거야. 에이, 이 호박 고구마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그냥 놔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식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손대 보니까 웬걸 물렁물렁해진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험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인생은 좀 숙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인생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딱 받아놓고도요, 지금 받은 이 은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그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용도 되고 열매 맺기도 되고 권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요소를 다 바꿔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만사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기둥들에게 행하시는 아주 원리적인 게 하나 있어요. 첫째 하나는 쓰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일으키신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쓰러져 있다는 것이고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일으킨다는 것을 포함한 것은 건져 주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써져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면은요 기둥 못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으켜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아멘. 그런데 일으켜 주시는데 그걸 자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으켜 주려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는 사람. 거절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아우 저는 앉아 있는 게 좋은데요. 저는 누워 있는 게 결코 좋지 않아요. 일으켜 세워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높이 날아보세요.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봐요. 멀리 보지 못하면서 자꾸 멀리 보면 달라져요.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주워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가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새벽을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새벽이라는 뜻은 젊음이라는 뜻이고요. 새벽이라는 뜻, 그 원어인 뜻이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다.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과 아주 가까워요. 새벽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새벽 시간에 우리의 몸의 육체의 모든 선기능, 악기능이 아니라 선한 기능들, 긍정적인 기능들,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모든 호르몬과 신경과 모든 것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움직이면요 그 촉진을 시켜요. 촉진.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병이 치료가 되고요. 또 굿 아이디어가 이 시간에 막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대개 천재들 또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새벽에 일을 한다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가장 이게 아이디어가 막 풍부하니까, 뭔가 감동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 뭐 여러분이 잘 알면 선이다 단이다 뭐 이상한 쪽, 그런 쪽도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고 앉아 있어요. 세상의 기운을 받는다. 왜? 그 시간이 제일로 기운이 강하대요. 세상에서 이렇게 오는 모든 게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세모 안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 안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을 그려놓고 앉아 있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난해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둥되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 자로서 기둥되겠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가난하면서 기둥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작정기도 하더라도 헌금 하나 하려는데 그 돈이 신경 쓰여서 참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둥되면 작전 기도 정도가 아니고 무슨 앞서서 일하면 막 톡톡 식사도 좀 사기도 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원들은 못 사도 구역장은 탁탁 가서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고,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헛소리나 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 기둥 쓰겠어요? 헛소리나 뚱뚱하는데. 하나님도 싫어하고 여기 있는 이성령 목사도 좀 싫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나 했어갖고, 에이 뭐 그냥 힘들다고 그랬어. 이거 어렵죠. 기둥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둥 되게 만드시려면요, 가난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가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난을 진토라고 표현했어요. 흙 속에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표현이 묘하죠. 어떻게 가난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어. 생명의 존재는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안 되고 가난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빚기만 한 이 살아있다나 죽은 자의 흙덩어리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이 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당연히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너가 살아있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진토야 너희들은 흙덩어리 아직. 내가 너를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흙에서 사람, 생명의 존재를 일으켜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왜 안 바뀌냐는 거야. 아직도 너희들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겁니다. 흙덩어리가 뭔 일을 하겠어요? 생명과 본성과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토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진토 속에서, 아직도 옛사람 속에서 나는 흙으로 살 거야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핍함. 빈핍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놨어요? 거름더미래요. 정말 하나님의 표현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거름더미는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썩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야, 이 말이.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할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처지를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거름더미 인생이야. 말하기가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거름대비에서 일으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세상의 거름더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일으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기,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천덕꾸러기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참 조심스러워요. 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냄새 풍기는 거름더미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냄새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냄새를 풍기고 끝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은혜로 죽어버리면 거기서 새순이 나요. 새순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버린다는, 이렇게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 거름더미였던 인생의 과정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냥 썩은 거름더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누추하죠.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앉히시는 하나님이다. 일으킨다는 것은요, 새 세상을 열어주겠다는 것이고요. 앉히신다는 것은 자격, 새 피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인생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있어도요, 자리만 바꿔도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뭐 직원이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기 뭐 대전시장이 됐다. 인생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전시장님 정말 누가 봐도 고개가 갸웃거리는데 이 바람 타고 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시장을 하나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저분이 딱 저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요, 시장이 되신 거야. 이제는요, 누가 저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시장으로서 잘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기 혼자 아는 거 아니에요. 밑에 보좌관이 얼마나 많아요. 과장들이 얼마나 많고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기반 잘 기울이고 그냥 막 재료만 툭툭툭 던져놓고 재료 갖고 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거 잘 듣고 분별만 잘해도요, 잘 돌아가요. 그 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잘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앉혀버리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다 앉히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앉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다, 새 세상을 열어준다. 앉히신다, 새 피조물, 새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이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새 세상을 열려면 새 피조물이고, 새 피조물이 되면 새 세상이 열리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쌍두마차야, 쌍두마차. 나는 안 변하면은요 절대 새 세상은 없어요. 내가 안 변하면 새 세상이 왔는데도요, 그거 내 것이 안 돼요. 나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앉히신다고요?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는 겁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귀족은 뭐예요? 귀족.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다른 사람들. 그게 귀족이야. 응? 우리 옛날에 진골, 뭐 몽골, 뭐 송골, 태어날 때부터 왕족, 태어날 때부터 귀족. 이건 뭐 태생 자체가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재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응행했는데 눈 뜨고 이제 이성을 갖고 딱 깨달았고 내 재산이 얼마인가, 그냥 수백억이야. 왜? 자기 아버지가 그 조그만 애한테 다 해놨어. 그게 귀족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부류가 아마 한 2%, 뭐 3% 뭐 있다잖아요.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사람들은요 끄떡 없어요. 이 사람들 함부로 했다가는 왕도 나가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나라도 이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나가리 돼가지고 감옥에 가신 분들 많잖아요. 예? 지금 몇 분이 가셔 있잖아요. 이분들 잘못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이구 우리나라 귀족들 잘못 건드렸구나 이거야. 귀족들 무서워요. 왜? 이 사람들은요 수대에 걸쳐서 밑에서 이렇게 다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정권 한번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레벨하고 똑같이 해주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런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레벨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귀족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예배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추대받고 최고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앉혀주신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곳에 거기에 이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예배를 같이 하게 만들어줘요. 거기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이 무리가 있어. 뭐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대전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여러분을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니까 이 영광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러붙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광 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을 다 후리는 거야. 후린다는 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내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딱 앉혀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둥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앉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안 앉으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데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곤란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줄 때 파닥파닥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앉으라고 하면 빨리빨리 앉으세요. 네, 앉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우리 2장 8절 밑에 쪽이만 읽어봅시다. 땅의 기둥들은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와, 기둥들, 교회의 기둥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둥을 통해서 세계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이 그냥 뭐 엄청난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공사가 되는 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죠. 또 어느 나라 민족이 막 멸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도 부흥이냐 아니냐, 어떤 한 사람 몇 사람의 그 기둥들의 역할에 따라 이게 결정이 돼요. 그 기둥들이 잘못하면요 어느 한 곳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둥들이 잘하면요 어느 한 곳이 더 높이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계도 이렇게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요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이요 흥해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 삼촌집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둥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겨서 하나님의 이 달아보는 것 시험에 이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야, 이 보여지는 이 교회의 기둥이 되면, 우리 새나라 교회 기둥들은 여기서 이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는 기둥들은요
하늘에 이름이 새겨진대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주신대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사도, 12지파의 이름이 12진주문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모든 기둥들도 이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도 다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소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세계 위에 세우시고 또 바로 이 세계 여기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영광으로 세워주신다. 그리고 세계 위에는 세상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셔서 세계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가 뛰어나든 무슨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이 상담만 하면 돼 이게 뛰어나게 하든 하여튼 뛰어나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세워지고 여기 세워지고 뭐 대전에서 세워지고 뭐 세계에서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아무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길 가다가 그냥 얼굴 하나 돼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노래했는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또 갑자기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지 모르겠어. 여러분 막연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뭔가를 모르지만 감동대로 순종하시라니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뭔가가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것을 개발하든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닦거든. 여러분 다이아몬드도요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도요 그거 갈아가지고 잘라가지고요 만들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땅에서 캐면 그대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잘라가지고 여기다 얹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도록 좀 아멘 하시고 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좀 부인하세요. 네, 아멘. 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첫째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성전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에 관한 것이에요. 다 기둥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학개 2장 6절 9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세요. 지금 성전의 기둥이잖아요. 반드시 네가 기둥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기둥이 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중 영광이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기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막 오버할 것도 없어요. 기둥으로서 내가 받은 바 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모든 풍요를 지체가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둥이 어떤 모형으로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30배, 약속대로 말하면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씹는 대로 할렐루야. 영광을 너희에게 돌리려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기둥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